창조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의 씨앗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을 찾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는 이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본문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즉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이라는 세계를 통해 이 자연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번 설 명절 때 공항 이용률이 작년 대비 1200%가 증가했대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200%가 증가했대요. 작년 설까지만 해도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 설 거리두기도 다 풀렸죠. 웬만한 나라들도 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전년 대비 1200%가 증가해서 공항 이용률이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붐비는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뉴스에서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 가니까 어디 가면 그렇게 멋지대. 미국에 가니까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그렇게 멋지대. 이 그랜드 캐년은 정말 BBC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여행지 1순위가 바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래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갔다 오시기 바라요. 네. 아멘. 네. 그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갔더니 막 그 자연만 보더라도 그 그랜드 캐년만 보더라도 신은 반드시 있다. 신은 존재한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정말 이 놀라운 그 자연과 또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 가운데 또 이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야. 사실 그렇죠. 이 자연을 보면 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요즘에 이제 새로 막 집을 짓는 인테리어 하는 집들을 보면 보통 옛날 집들은 다 가정에다가 자연 벽화 같은 거 아니면 액자 같은 걸 걸어 놓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자연을 향해서 창문만 내도 그게 살아있는 액자가 된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깥에 그 창문 밖으로 보여주는 그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의 작품 같다는 거예요. 하루도 똑같지가 않대요. 사계절 365일 매일매일 다른 자연을 보면서 참 신비롭고 참 아름답지 않나. 누가 그 자연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붓으로 컴퓨터로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방할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자연도,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되고, 환경 오염을 줄여야 되고, 이게 에어컨 사용도 줄여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듯 우리 자신도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인 거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또 서로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야.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야. 어마어마한 작품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옆에 분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인 거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인 거야. 그 작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는 그런 작품을 사본 적이 없지만, 그런 작품이 있는 분들은, 와, 진짜 막 애지중지,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는 거야. 함부로 만지지도 않아요.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목자교회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너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작품을 바라보듯이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레미야 1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정작 우리가 경배하고 정작 섬기고 정작 경외해야 할 이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또 우리랑 똑같은 피조물인 그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폐공사. 아멘. 한국은행에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맞아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돈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돈의 주인이 사람인데 웬걸요? 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절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모와 3명의 사위가 있었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모가 이 사위들이 정말 나 이제 얼마나 생각하나, 얼마나 애지중지 생각하나 실험하기 위해서 이 사위들을 데리고 하나씩 데리고서 일부러 물 곁으로 간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물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첫째 사위가 막 또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장모를 구해주니까 장모가 나중에 이제 이 사위한테 카드랑 차키를 보내줬죠. 이제 고맙다. 이제 장모라고 해가지고 고급 승용차 차키 보내주고 둘째 사위도 구해줘서 똑같이 카드랑 차키를 보내줬죠. 근데 세 번째 사위는 장모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은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장모는 죽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카드가 이 셋째 사위 앞으로도 카드랑 고급 승용차 차키가 도착한 거야. 그 카드에는 그렇게 적혔죠. 장인으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참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철저하게 사람보다 돈이 먼저야.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랑 청년부랑 이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요. 이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약혼녀에게 로또를 사라고 번호를 알려주고 돈까지 줬대요. 그래서 그 약혼녀가 로또를 산 거야. 그 약혼남이 가르쳐준 대로 그 번호를 적어서 로또를 샀는데 웬걸요? 당첨이 됐네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이후부터 또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약혼남이 약혼녀에게 와 당첨됐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전화했거든요. 약혼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결국에는 법정으로 막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죠. 근데 정말 지문 속에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그 위대함과 웅장함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야. 그곳에서 야호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셔서 꼭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바로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시편 145편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연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가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고 있는가? 아마 그러기는 거의 드물죠.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사진 찍어가면서 셀카 찍어가면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남는 건 사진이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번 것으로 호의호식하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탈선한 기차와 똑같은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울 만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에서 이탈한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고요. 여러분, 참 믿음은 참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에는 창조와 함께 또 무엇이 있는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145편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자, 자연, 이 창조 세계 말고 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인류 사회가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또 사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꼭 자연만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라든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하늘과 땅을 뭐에 비유했는가 하면 극장에 비유했습니다. 극장도 그냥 극장이 아니고 하늘과 땅은 눈부신 극장이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와 세상은 극장이라는 거야. 눈부신 극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눈부신 극장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를 눈부신 극장이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막 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듣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또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죠. 반면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와 멸망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 고되고 고단하고 힘들고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광, 갚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먼 채, 또 믿음과 거리가 아주 떨어진 채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것은 수치와 조롱과 멸망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막 미국에도 뉴스 보면 사실 총기 사건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턱 하면 미국에서 총기.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총기 난사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하루 걸러 한 번씩 계속 들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의 땅이다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옥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총을 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이 세계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받을 게 없어요. 참 죄송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다시 질문을 보면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눈이 먼 거예요. 눈부신 극장을 보고도 눈먼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부신 극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왜요? 범죄에서 타락하고 부패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죠. 그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자연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일반 은총 가지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과 성령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오직 성경과 이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믿는 자가 되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또 정말 믿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또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